옆에 있는 성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중년된 남성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 중년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게 수술을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묻습니다. 아내는 찬성했습니까? 예, 찬성했습니다. 그럼 아이들도 찬성했습니까? 예, 13명은 찬성, 2명은 반대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애국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큰 능력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이끌려감을 늘 체험하고 느낄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성 있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마귀가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마귀도 늘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늘 가는 곳곳마다 항상 같이 따라다닌단 말이죠. 오늘 본 말씀은 그런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26절 같이 볼까요? 마지막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마귀가 우리들의 인생의 길에 늘 올무를 넣는다는 거예요. 올무는 잘 아시지요. 사냥꾼이 사냥을 할 때에 어떤 뭐 야생 짐승이나 뭐 어떤 새를 잡을 때 항상 이렇게 올가미처럼 그 올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짐승이나 지나가면 거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 걸려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죠. 그래서 뭐 다음날 가면 사냥꾼이 잡은 짐승들을 걷어들이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귀는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늘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의 전략은 단 한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계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 가는 길에 항상 거기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뜨리려 항상 가는 길에 올무를 놓아둔대요. 올무를.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가서 걸리게 되면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가운데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그런 마귀의 올무가 무엇인지,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덫을 놓는 그 덫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그것을 딱 봤을 때 이것은 마귀가 놓는 올무구나, 피해갈 수 있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적인 지식으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붕어 IQ가 그죠? 붕어 IQ가 0.3인 거 아시죠? 붕어 IQ 낚싯바늘 딱 내어서 지렁이 딱 있는데 저거 가서 물면 반드시 자기가 잡혀서 밥이 된다는 걸, 사람들이 밥이 되는 것을 알아요. 어머니 붕어에서도 그것을 배웁니다. 가서 물고 와요. 근데 잘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잠시 돌아서서 그것을 잃어버리는데 0.3초 걸리네. 0.3초. 붕어에 그래서 0.3이래. 물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가서 자기가 죽을 줄 알매도 불구하고 거기서 막 꿈틀거리는 지렁이 자기 밥만 보이지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이 낚싯바늘 그것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잘 받아서 세상적인 교육을 잘 받아서 그것이 보여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가 놓는 이 덫, 올무, 그 낚싯바늘 같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4절 말씀 가서 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라는 사도가 자기의 제자격이었던 이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편지를 쓰는 내용 가운데서 권면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가서 디모데야, 또 너와 함께 있던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신중하게 그들에게 명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말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다툼, 싸움이 있었대. 말싸움, 서로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대한 싸움인가 봤더니 뒷부분에 가서 보니까 16절에 가서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나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서로 믿음의 말이 와가고 사랑의 말이 와가야 되는데, 그 속에 그 모습을 보고 사단 마귀가 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벗어나도록 서로 말다툼을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는, 분쟁이 이렇게 만들었고 싸움이 일어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왔느냐? 망령되고 헛된 말, 잘못된 진리의 말씀.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단의 잘못된 사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이 있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잘못되게 그릇되이 증거되어서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말다툼하고 싸우게끔 만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 있어야 그것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성경이고 그 진리의 말씀 되신 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잘 분별돼야, 옳게 분별돼야 그들이 망령되고 헛된 말, 진리에서 벗어난 말,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이 있냐, 다른 곳에서 구원이 있다고 하는 말, 예수님 믿어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잘못된 진리를 가르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분별력이 생긴단 말이지. 이런 분별력이 생기지 아니하면 그들이 뭐예요? 아, 그래? 그럼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을 받는 거야,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말다툼하는, 싸우게끔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서로 잘못된 진리를 믿게 하고 잘못된 말씀을 따르게 하여서 그들이 진리 가운데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어떤 계계다, 그러냐, 계계다. 18절 말씀 가서 볼까요?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도록, 그 믿음을 무너뜨려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그마한 말싸움을 하게 하고 잘못된 진리를 가르쳐서 그 가운데서 서로 분쟁이 있게 하고 다툼이 있게 해서 서로 갈라지게 만들어서 그들로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올무라는 올무.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잘못된 진리에 빠지지 않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그렇게 잘못된 길에 빠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17절 가서 보니까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 중에 누구요? 후메네오, 빌레도라는 사람, 성경에는 여기밖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잘못된 진리를 교회 안에 전하는,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잘못된 진리를 깨닫고 그들이 거기서 믿음에서 무너져 떨어져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진리에 대한 옳은 분별력이 없으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 그들이 다른 이상한 진리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그들이 거기서 믿음을 저버리고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보니까 잘못된 진리를 그들에게 어떻게 전거했는가 보니까 19절 가서 보니까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예수님 믿는 자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는 그 진리의 말씀 거기에서 떠나게끔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 가운데 생각하기를 분쟁이 있기를 성경 가운데서는 그들이 배우기를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진리를 받아들이고 와서 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이 있어.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진리에 빠져서 그들이 제대된 분별력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악성 종양과 같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말은 진리에서 벗었다는 그런 말들은 악성 종양과 같이 막 퍼져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성 종양이 뭔지 아시죠? 암세포는 그냥 그 암세포 하나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이 암세포의 특징은 다른 주변에 있는 좋은 세포들 살아있는 세포까지도 막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암세포거든요. 악성 종양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진리에서 벗어난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과 같아서 그 말을 듣거나 그 말에 빠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말을 전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그 병에 악성 종에 같이 병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들은 그냥 간단히 와서 이 잘못된 진리 예수만이 진리가 아니야. 또 그들이 했던 말씀은 이런 겁니다. 18절 가서 우리가 읽었듯이 그들이 진리는 잘못되었는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그건 뭐예요? 예수를 믿어도 나중에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그것으로 끝났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나중에 부활할 것 같으냐?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나중에 구원도 상관이 없고 천국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니까 천국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부활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사람의 아들인데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는가? 그런 진리에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잘못된 진리, 그릇된 진리, 악성 종양과 같은 그런 잘못된 이단의 사상에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마귀의 올매에 걸려서 마귀가 이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일들과 생각과 모든 하는 계획들이 옳게 잘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잘 분별해서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도 잘 분별해서 말을 하고 내가 행하는 것도 잘 분별해서 잘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성 있는 사람, 말씀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다 같은 이야기인데 내가 올바로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근데 그것이 세상에서 그런 영성을 가르쳐 줍니까? 물론 부모님의 어떤 믿음의 영향을 배울 수가 있겠지만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런 교육과 지식으로는 이런 것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여름상학교 아동부에게 선교를 하면서도 그들에게 아동부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답니다. 지혜, 지식, 보물이 있다는 것도 애들도 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너네 장래의 꿈 이루는 것도 어디에 있어? 성경책에 있다고 그래요. 그게 답이에요. 아이들도 교육을 하니까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진리이기 때문이지. 우리는 결코
그런 잘못된 이단이나 잘못된 진리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이 다 잘못된 말이 들려졌을 때에 그것이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거기에 딱 걸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걸리면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단에 빠진 많은 사람들도 저도 상담도 해보고 권면도 해봤지만 결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예? 거기 한번 빠지니까 아무리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보여주고 이야기를 해도 절대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세상, 자기들의 사상이나 자기들의 생각이 훨씬 더 옳다고 주장하면서 결코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거기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무너뜨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된 말씀을 드리기를, 하나님의 견고한 터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건물을 지어도 기초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저에게도 지진 한 강도 8 정도 와도 무너지지 아니할 정도 그런 기초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진 8 넘어가면 조금 금이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진 강도 8.0 강도에 와도 이 건물은 흔들리진 않을 거예요. 흔들릴 수 있으나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기초를 단단했단 말이죠. 기초가 단단해야 그런 사단의 올무 와도, 세상의 유혹이 와도, 미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반석에 든든히 뿌리를 내려야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마귀가 이끌린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20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의 임에 쓰심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믿는 우리들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 근데 그 그릇의 재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릇의 재질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재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쓰시느냐, 주인이 쓰느냐 안 쓰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집에도 많은 그릇의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스텐도 있을 것이고 사기도 있을 것이고 유리 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쓰는 용도가 다 다릅니다. 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 금그릇은 없습니다. 귀찮아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사질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네, 그릇의 재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성경에 가서 보니까 그 그릇은 무엇으로 만들었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그릇의 모습으로 그 재질이 지어졌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쓰는 그릇은 뭐예요? 그 그릇이 깨끗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고, 깨끗하면 쓴다면, 깨끗하면 아무리 금그릇 수백만 원짜리 금그릇이 있습니다. 거기에 먼지가 잔뜩 묻어 있어요. 오염되어 있어요. 근데 그 그릇에다가 밥을 떠서 남편에게 밥을 주는 그런 사람은, 그런 이 아내된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쓰질 않는다면. 깨끗하게 설거지 하기 전에는 먼지가 쌓이고 오물이 있는 그 금그릇, 귀하다고 소중하고 돼서 거기에서 국을 떠서 남편에게, 자녀에게 주는 그런 아내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쓰임을 받지 못하는, 더러우면 쓰지 못한다면, 더러우면 나무 그릇이든 질 그릇이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깨끗하면 쓰임을 받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하면 쓰임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올무는 무엇이냐? 마귀의 올무는 너희들 금그릇인데
은그릇인데, 녹그릇인데 아주 중요한 존재인데 조금 더러워도 먼지 조금 쌓여도 괜찮아. 한 번 정도는 티가 묻어 있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죠. 깨끗하지 못하대. 그래서 깨끗하지 못하니까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겠지. 거기에 물을 떠서 먹어야 되는데 물을 떠먹지 못하는 거예요. 물을 떠먹지도 못한단 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늘 사용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깨끗하지 못하면, 내가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더러우니까 때려다가 좀 사용하고 싶은데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쓸 수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때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을 다 불러다가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지금 쓰임을 받은 분도 계실 것이고, 쓰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이 딱 하나인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올무는 깨끗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좀 동일하게 같이 살아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거 다 추구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먹어도 그들이 하는 거 다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아니 22절 말씀, 22절. 또한 너는 청령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니까 깨끗함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령의 정욕을 피하고, 여기 뭐 청년들만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육체적인 정욕, 육체적인 욕심,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정욕들을 좀 피해라. 한갓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따라가지 말고, 어떤 식욕이나 지식이나 명예욕을 따라가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다 지금 청년의 정욕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 한번 빠지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지. 내 육체적인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사단의 마귀의 올무란 말이죠. 왜? 세상에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내가 남을 한 명 질밟고 올라서야 내가 그 위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들 내 어깨 위에 세워 주어야, 나는 그 밑에 들어가고 섬겨 주어야. 전혀 성경의 논리와 세상적인 성공의 논리는 전혀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아, 저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부를 가질 수 있다고, 그런 것을 따라가지 말아, 그런 것을 피해버려라. 근데 이것이 보여야 피할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마귀의 올무가 보여야 그것을 피할 것이 아니냐는, 청년의 정욕이, 내 육심의 정욕이 보여야, 그것이 죄인 것인 것을 보여야, 거기 한번 빠지면 절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보여야 피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 그래서 앞부분에 이야기하는 게 제대된 분별력을 가지고 옳게 분별하여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딱 대보아서, 아, 이 길은 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길이구나. 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마귀의 올무에 걸리는 것이나, 이것이 보여야 피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희들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귀 쓰는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지금 온전한 마음으로 잘 사용되어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혼자서는 이게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하면 보이는 거예요.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는 이야기,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같이 멍에도 매지 말라고. 믿지 않은 사람들과는 어떤 결혼의 배우자도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본 모습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더러운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더러운 곳에 있으면, 나는 깨끗한데 내가 더러운 곳에 가 있으면 내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해 하기 쉽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것들에 인해서 더러워지기 쉽습니까? 예? 더러워지기 쉽지요.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아예 애초부터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들과 같이 의를 찾고 믿음을 찾고 사랑과 같이 화평을 따라가야 이것이 깨끗한 모습 아닙니까?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믿음과 사랑을 찾아가고 주님께 주신 그 화평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 이게 깨끗한 모습인데, 그런 사람들 같이 계속 함께 올려서 같이 믿음과 사랑이 있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화평 모습을 따라갈 때에 내 더러운 부분들이 밝게 보여지고 분별력이 생기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도둑질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의 그것이 정말 악한 것이고 죄인 것이고 더러운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도둑질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도둑질하시면 잘 돼. 어느 가 보니까 도둑질하는데 뭐 계속 부가 쌓여가고, 어느 가서 보니까 도둑질하는 모습 봤는데 그 집이 딱 또 20평에서 40평으로 이사를 가고 차도 한 대에서 두 대에서 막 늘어나. 잘 되는 모습을 봐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도둑의 능력이 있어서, 도둑의 능력이 있어서 도둑질해서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오히려 배우기가 쉽지. 도둑질하는 것은 나쁜 것이구나, 난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라고 이렇게 배우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친구들 때문에 어떤 궁중 심리에 의해서 남들이 하니까 누군가 같이 잘 어울리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깨끗해질 수 있느냐, 더져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기를, 깨끗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할 때에 이것이 밝히 더 쉽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된 말씀을 드리기를, 이런 삶 가운데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하고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함께 깨끗해집시다 이야기해 주세요. 왜요? 내가 조금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님이 보고 깨끗한 그 모습을 보고 같이 함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고, 같이 함께 믿음 안에 있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같이 함께 찬양하면 내가 더 깨끗해질 수 있으니까, 함께 깨끗해질 수 있으니까. 혼자 하기는 더 힘드니까 같이 하라면 같이. 근데 사단은 뭐예요? 항상 독립으로 혼자 무언가를 할 수 있고, 혼자 생각에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따라가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서로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올무더라 그런 얘기예요. 마귀라는 그 뜻에서는 분열, 파괴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마귀라는 그 원어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늘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찢어놓는단 말이죠. 싸움이 있게 하고 분쟁이 있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사소한 말다툼부터 시작을 하고, 내 육체적인 정욕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어지고, 내가 정말 믿음에 올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계속 그 자리에 올무를 놓아둔다. 올가비를 놓고 덫을 놓고 계속해서 낚싯바늘을 뒤로 놓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유혹하고 미혹이라는 달콤하고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믿음 안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쾌락과 즐거움을 항상 대롱대롱 달아다 놓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믿기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보이면 가서 안 물고 피하면 될 텐데,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가서 찌끔찌끔 물어뜯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낚싯바늘에 걸려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쪽에 빠지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넘어간 사람들이 있다. 후메네오 빌레드를 봐라. 그렇게 넘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돌이키지 못한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돌이키지 못하더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으로 늘 삼아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늘 원하시는데, 마귀는 늘 자기의 교회에서 마귀의 자녀, 마귀의 일을 하도록 계속 그들도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린단 말이죠. 우리는 늘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늘 주님의 앞에 나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때에 이런 지혜가, 영성이,
성령 충만함이 말씀 충만한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행여나 마귀의 올무에 걸렸다 할지라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깬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회개해서 돌이켜서 말씀의 진리 가운데 다시 돌았으면 그 마귀의 올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저는 행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잡아지고 좀 그 발목이 잡혀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기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진리의 말씀을 다시 붙들어서 그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늘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모습이고 영성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부여잡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으며 세상의 많은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당당히 그것을 이겨내고 한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서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